십자가의 능력 네 번째 시간이고요. 예수님의 사람 교제를 보면 1과 오늘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셨어요? 행복하셨습니까? 묻는 제가 굉장히 민망해지는 표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마음에 평강이 있으시고 기쁨이 있으십니까? 아마 지금 다들 코로나 때문에 비상이죠. 제 아내도 오늘 아침에 하남에 갔다 왔는데 갔다 왔더니 그쪽 동네 유치원에서 무슨 확진자 자녀가 뭐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서 또 난리가 났다 그러던데 다들 지금 막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또는 오늘 하루 일하시면서 너무 바빠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던 분, 아니면 오늘 살면서 마음 상할 일이 있어서 좀 이렇게 마음에 좀 분노가 있는 분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좀 건강이 안 좋아서 지금 이제 우리 뭐 수술 후에 회복하시는 분도 있고 또 병원 입원하신 우리 권사님들 계신데 건강 때문에 또는 이제 환경이 좀 가정 환경이 좀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좀 걱정이 많지는 않으셨어요? 아니면 막 새로 좀 도전하고 우리 이제 막 취직 준비하시고 또 새로운 프로젝트 위해서 또 달려가시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막 그것 때문에 너무 또 예민해져가지고 막 주변은 돌아보지 못하고 까칠해져가지고 그러고 있진 않은지, 아니면 내가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냥 막 열정이 식어버리고 자꾸 마음이 다치고 있진 않는지. 살다 보면 이제 이런저런 일들이 생겨요. 오늘 하루도 5만 가지 일들이 다 있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런 우리들의 삶의 상태와 십자가의 사랑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예요. 오늘 저 말씀도 외웠는데 그런 나의 상태와 나의 하루와 나의 모습과 십자가의 사랑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이런 삶의 많은 문제들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오늘 저 말씀을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지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를 사하셨고 내가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지요. 그리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그 사망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영원히 부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내 것이다 라는 것도 다 알고 있지요. 여기 모르시는 분 없어요. 그럼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은 게 있어요. 사망 권세도 이긴 십자가의 사랑이 과연 오늘을 사는 나에게 승리를 여전히 주고 있느냐? 나의 피곤함과 무기력과 미움과 분노와 걱정과 두려움과 슬픔과 아픔과 조바심과 자책감 등이 밀려올 때 그것들을 이기게 하는 힘으로 작동하고 있느냐? 일상의 문제 하나도 이기게 하지 못하는 십자가라면 그게 정말로 죽음을 이긴 십자가가 맞느냐?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좀 더 그냥 평이하게 갈까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부분을 준비하면 할수록 제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물었던 그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더라는 거예요. 제자훈련 교재에서 다루는 오늘 내용은요, 십자가의 능력이란 무엇이냐? 죄사함이 은혜로 믿어지는 것이다. 그게 은혜임이 믿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죄사함 받았다는 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근데 이걸 모르진 않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어디 하루 이틀 다녔습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귀가 따갑도록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했던 저 문장, 죄사함의 은혜가 믿어지는 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복인 줄 아는 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모르는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새롭지 않아요. 이미 몇 번 들었던 거예요. 뻔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막 선포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저것이 내 삶에서 누려지는가? 오늘도 누렸는가? 를 제 자신에게 계속 묻으라는 거예요. 제 자신에게. 너 실제로 누렸냐? 누리고 있냐? 지식으로만 던지는 거 아니니?
실제 누리는 게 맞냐? 제가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제가 아까 서두에 행복하셨습니까? 물을 때 왜 표정들이 저렇게 민망하게 만드십니까? 물어봤죠. 제가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심령은요, 거짓말을 못합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정말 행복하잖아요. 내가 지금 정말 기분이 좋잖아요. 숨길 수가 없어요. 본능적으로 티가 납니다. 표가 나요.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나 간식을 먹게 되면 그때 인상 쓰면서 화내면서 먹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얼마 전에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걸 안 먹을래요. 왜요? 먹으면 되지. 때 제가 이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얼굴이 갑자기 바뀌어요. 먹은 것도 아니야. 제가 이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말을 하면서 그걸 딱 보는 순간 얼굴이 확 피는 거 있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만 봐도 사람은요, 얼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꼭 사고 싶은 물건을 드디어 샀다. 그걸 사면서 짜증내는 사람 못 봤어요. 자기가 미치도록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무뚝뚝하고 퉁명스럽게 말하는 사람도 못 봤어요. 일단 얼굴이 거짓말을 못해요. 막 어쩔 줄 몰라 좋아서. 표정의 기쁨이 역력합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은 목소리도 달라요. 평상 이렇게 하다가 하이톤으로 바뀌죠. 아니요, 괜찮아요, 좋아요. 막 그리고 좀 말이 많아지죠. 행동도 보통보다 활발하고요, 동작도 커요. 진짜 좋으면, 진짜 행복하면 숨길 수가 없어요. 100% 티가 납니다. 그 다음에 뭘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너무 좋아하면 좀 민망하니까 조금은 조심하자. 이렇게 또 티를 내죠. 그러니까 티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일례로 몇 번 행복한 티를 냈어요. 그냥 행복하면 본능적으로 티가 나니까. 여기 당사자들이 있어서 좀 민망하긴 하지만, 제가 어제 베델 기도회 전에 눈이 좀 막 내리는 거예요. 근데 꽤 내리기 시작했어요. 바람도 세게 불어요. 한 6시경에 걱정이 됐죠. 이거 오늘 밤에는 아무도 못 오겠는데?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정말 핵심 멤버, 절대 빠지지 않는 고정 멤버 고진철 집사님이 늘 오시거든요. 늘 오세요. 근데 그날따라, 어제따라 오후에 목사님, 제가 오늘 몸이 너무 안 좋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은 못 갈 것 같습니다. 제가 안 돼요, 오세요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래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집사님. 들어가 쉬시죠. 이제 그리고 나온 상태거든요. 그런데 막 눈이 내리고 막 바람이 불고. 근데 윤경이도 낮에 기도하러 간다고 했는데 좀 믿겨지지가 않는, 이제 이 날씨 때문에 약간 이제 걱정이 됐죠. 그리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그래도 이제 혹시 모르니까 다른 날보다 먼저 다 이거 켜놓고 이제 또 준비 다 했어요. 그리고 혼자 한 30분 전에 와가지고 또 혼자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간 보면서. 근데 8시가 되는데 진짜 한 명도 안 왔어. 그래서 그냥 적당히 포기하고 오늘은 나 혼자 나 홀로 기도해. 할렐루야. 외롭지만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이제 이러면서 혼자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기도의 불을 막 피워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가 여기 앉았거든요. 근데 저쪽에서 뭔가 바스락바스락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 기도회 때 그런 바스락 소리가 잘 안 나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 나고 마는 게 아니라 좀 계속 났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평상시 같으면 이런 소리가 안 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안경을 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경을 뺀 채로 이렇게 쳐다봤죠. 근데 불 꺼 있으니까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긴 머리 하나, 짧은 머리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윤경이하고 용준이가 약속대로 왔나 보다. 그 속으로 자식들 빨리 오지 하고 안경을 벗은 채로, 잘 안 보이니까. 참고로 제가 안경 벗으면 요 1m 앞도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애들이 왔나 보다. 그래서 시끄럽게 하고 있어. 기도회 때 그냥 막 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했어요. 앉아서. 근데 그리고 했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 그래서 다시 안경을 끼고 다시 봤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깜짝 놀랐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등록한, 우리 교회를 2번밖에 안 오신 새 가족이 애들 둘을 데리고 이쪽에 다가 8시 20분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깜짝 놀랐고 동시에 좀 미안했는데, 제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겁나게 좋았죠.
아마 그날 제 표정을 보셨으면 아셨을 거예요. 어제 왔어야 되는데 제가 약간 민망하고 좀 미안했지만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것도 새 가족이 왔다는 게 저 사람들이 보통 꾼이 아니구나, 무서운 인간들이구나.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다 멈추고 뛰어갔잖아요. 가가지고 아유 왔냐고, 아이고 애들도 왔다고, 안 춥냐고, 그러면서 또 저 방 안에 또 불까지 넣어주고 막 그렇게 또 서비스를 다 하겠잖아요. 행복하니까 표정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집에 갔죠. 그래서 할렐루야. 그 뒤로도 이제 막 오셨어요. 몇 분도 오셔서 또 막 이렇게 불을 또 지피고 갔어요. 그러니까 은혜로다. 이 밤에도 이렇게 추운데 오셨네. 그리고 딱 갔는데 배고프다 그랬더니 아내가 또 카레를 주네. 근데 카레밥을 줬는데 단호박을 넣은 카레밥이에요. 근데 제가 태어나서 단호박 들어간 카레밥을 처음 먹어봤어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제가 별로 이렇게 맛있다는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그냥 물어보면 맛있어, 이렇게 대답을 해주지 제가 먼저 잘 얘기는 하지 않아요. 평상시 안 하는데 어제 정말 맛있었어요. 배고파서 맛있던 거 아니에요. 정말 맛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진짜 맛있다,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카레밥 중 최고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주라, 그래서 한 그릇 더 먹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행복하니까 표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제 밥을 먹는데 그날따라 또 하원이가 같이 앉았네. 근데 얘가, 우리 하원이 좀 시크하잖아요, 그죠? 근데 애가 제 앞에서 애교를 피우는 거예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랐죠. 그런 애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 앉아가지고 막 하는데 앞거는 뭔지 아세요? 엽기 행각을 벌이는 겁니다. 그 앞에 숟가락 하나 딱 놓고요, 갑자기 눈 모으는 거 아시죠? 제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빠 앞에서 눈을 모으면서 막 이거 돼? 그것도 시온이도 하고 있고 제 아내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도 질 수 없잖아요. 그럼 나는 숟가락 없어도 한 번에 된다, 그래가지고 또 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날 밤에 정말 막 웃었어요. 이게 되게 행복해서 막 웃었어요. 제가 무슨 말 하는 줄 아세요? 기분 좋으면요 못 감춰요. 정말 행복하잖아요. 티가 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이 정말로 값없이 주신 은혜다. 오늘 아까 찬양도 했잖아요. 그것이 확실히 믿어진다면, 그리고 그것이 너무 좋다면 티가 나야 됩니까? 안 나야 됩니까? 나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은 게 내 인생 최고의 복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진다면, 그건요 그 복을 내가 누린다는 행복한 티가 나는 게 정상입니다. 더군다나 성경은 그게 과거에 한 번으로 끝났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버리지 않는다고요. 날 떠나지 않으신다고요. 이 사실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 중에 복 되신 주님이 나와 항상 동행하는 거니까 항상 행복한 티를 내야 되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처럼,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때처럼, 내가 원하던 물건을 드디어 갖게 되었을 때처럼 그렇게 좋아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그보다 더 좋아야 되죠. 왜요? 복 중에 복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그것을 내가 지금 항상 누릴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저한테 계속 질문 던졌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렇다면 이건 둘 중에 하나다. 둘 중에 하나는 가짜다. 뭐냐? 십자가가 최고의 복이 아니든가, 내가 십자가를 최고의 복으로 여기지 않고 있든가. 달리 말하면 십자가가 내 최고의 복입니다, 항상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난 지금 가짜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십자가가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럼 이제 답은 다 분명해졌죠. 제가 십자가는 최고의 복입니다 라는 것이 가짜일 확률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복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복이라는 걸 전 알아요. 은혜라는 것도 압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최고의 것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는 말로는 그럴지 몰라요. 이건 최고야. 그러나 정작 제 삶 속에서 그것이 항상 나에게 최고로 역사되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제가 제 자신에게 했던 질문이에요. 일상에서 만나는 수없이 많은 일들, 오늘도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일들 속에서, 특히 문제들 속에서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을 어떻게 다루고 계십니까? 십자가 사랑으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주님이 여러분 일상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예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큐티 시간, 말씀 묵상하는 시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런 시간은 일상의 다른 시간하고 구별되죠. 아예 작심하고 주님 만나겠다는 시간이지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아까 서두에.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배 드리러 올 때 정말 행복한 티를 내십니까? 그 주님이 너무 좋아서 직접적으로 만나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해서 막 설레가지고 와가지고 어쩔 줄 모르시나요? 우리는 오늘 우리의 신앙을 좀 솔직하게 더 돌아보고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은 도대체 몇 번째 사랑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복을 모른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아십니다. 중요한 건 몇 번째로 그것을 알고 있느냐, 누리고 있느냐. 저를 포함해서 너무도 많은 교인들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좀 가볍게 여깁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말고도 여러 가지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거든요. 은혜가 뭐지요? 내가 값을 내지 않고 얻은 거죠. 그게 은혜의 정의잖아요. 이렇게 따지면 쉽게 말하면 공짜로 얻은 건 다 은혜인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 받는 것은 다 은혜인 겁니다. 은혜인 거예요. 나의 수고와 노력이 비교적 안 들어갔고 재수다, 좋다 라고 여겨지는 건 다 은혜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오만 가지 은혜들을 많이 누리며 살아요. 사랑도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사랑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부모님의 사랑, 배우자의 사랑, 자녀의 사랑, 연인의 사랑, 선생님의 사랑, 친구의 사랑, 심지어 반려동물들 있잖아요. 반려동물과의 사랑, 어떤 사람 일 중독자는 일과의 사랑들, 얼마나 많은 사랑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이 은혜라는 것들, 사랑이라는 것들은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내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져요. 그러니까 확 와닿아요. 마음도 많이 가고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감정적으로 쉽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 죄를 사하신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은 내 눈에 안 보여요. 맨날 교회 와서 배우긴 배웠는데 안 보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던 그 골고다 언덕에 가 있었던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겉으로 볼 때 그래서 십자가는요, 나랑 직접적인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리는 다른 수많은 은혜나 사랑에 비해서 직접적으로 와닿지를 않아요. 그러니 내 주님이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도 못하고, 내가 좋아하는 물건만도 못하고, 내가 좋아하는 게임만도 못하고,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만도 못하고, 내가 좋아하는 운동만도 못한 분으로 밀려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구체적으로 와닿지 않으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세상에서 누리는 수많은 은혜와 사랑들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굉장한 고백이죠. 그 고백은 진짜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이상한 현상을 봤습니다. 그게 저에게 해당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일상에서 누리는 각종 은혜와 사랑이 다 주님이 주신 거라면 그것들보다 그것을 주시는 주님이 최고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일상에서 누리는 그 수많은 은혜와 사랑들이 설령 없어져도 그것을 언제고 주시는 그 주님만 계시다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의외로 자기가 은혜라고 고백하던 그 일상의 행복들, 그게 파괴되잖아요. 빼앗기잖아요. 없어지잖아요. 그럼 훅 깔아져요. 훅 깔아져요. 건강이든 물질이든 관계든 뭐가 됐든
이것이 나에게 은혜였어요. 이것이 나에게 사랑이었어요. 라고 하는 것들이 한순간에 없어질 때 당신 주님 맞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습니다. 의심할 때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아는 것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주님의 이름을 팔아서 세상의 복을 구하는 데 더 집착하는 모습입니다. 제 안에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단단히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었구나. 그것은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자꾸 환경 속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 내가 잘 풀리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있는 것이고, 환경적으로 내게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들이 오게 되면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내게서 떠났어 라고 판단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그 제자훈련 교재를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환경을 통해 그때그때 확인해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증된 진리입니다. 이 말을 모르는 분도 없을 거예요.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의외로 우리가 이것을 자꾸 잊고 살아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누리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은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려납니다.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거든요. 나한테 직접적으로 만족을 주는 것들이 더 소중하고 더 와닿거든요. 환경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판단하는 순간 결국은 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세상이 주는 은혜와 사랑에 눈이 가려서 그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계신데도 불구하고 문을 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나는 거 알긴 알죠. 근데 세상 것이 더 소중해. 문 밖에 주님 놓고 하는데 안 들려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긴 만났어. 근데 그 만남이 과거의 어느 순간에 자꾸 추억으로만 남아있는 분들, 지금은 메말라 있는 심령인 분들, 어쩌면요, 저의 경우를 돌아본다면 자꾸 환경으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내가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 그걸 돌아봐야 돼요. 우리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경험하길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질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이 시대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 이런 고백하세요.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에도, 여러분들 써내신 기도 제목에도 있어요. 예수님을 실제로 누리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두 해 하신 분 아니에요.